옛날에 아주 이탈리아 고대 해안 도시에 헤라클레눔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참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휴양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그런 멋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기원 후 63년에 대지진이 났고 79년에 그리고 화산 폭발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휴양지 같은 이 도시가 많은 폭발이 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다 무너진 가운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가 1709년에 이 도시를 발견해 약 1500년이 지난 그러한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졌고 아름다운 도시였던 그 도시가 사라지고 또 멸망에 된 시간은 보니까 4분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그런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정말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멋있게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드는 그런 도시와 문화가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은 4분이 안 돼서도 멸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내일이 언제 오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날이 언제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 주변에 산불이 났다. 그래서 산불 났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집에 산불 나니까는 경찰이 막 방송을 하면서 빨리 집을 비우고 떠나시오라고 이렇게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저희도 이제 막 이것저것 챙겼어요. 막 음식을 챙기냐 언제 산불 나면서 혹시 우리가 사는 집까지 다 타게 되면은 당장 우리가 어디 뭐 피난처에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음식도 챙기고 야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하면서 옷도 챙기고 이것저것 막 챙기면서 막 집을 나가려는 그 순간에 그때에 큰딸이 엄마 저 막내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내 놓고 갔어요 하면서 막내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뭐 쓸모없는 음식, 옷 뭐 이런 거 정말 챙기면서 야 이거 정말 꼭 가져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바로 생명을 때로는 잊고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아니하고 다 간직하고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보니까 이런 것이 있대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완성되었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그것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구원 열차의 티켓을 받아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또 천국에 들어갈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화라 그러는데 거룩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또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서 주님, 저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심판을 듣고서 이제 도망 시작하는데 이 도착한 곳이 보니까는 어디인가 보니까는 소돔 성에서 가까운 소알 성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알 성에서 그들은 다시 또 산에 가게 되는데 가까운 산에 보니까 모압이라는 산에 그들은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롯과 같이 어떤 재앙이라든지 어떤 큰 환란이 있을 때에 도망쳐야 돼요. 근데 그 도망칠 때에 어디로 도망쳐야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온산이 왜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을까? 시온산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기 갈멜산 가도 좋아요. 저기 우리가 시온산 가도 좋고 어디 산에 가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재하실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꼭 우리가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아주 몇 천 명, 몇 명 들어가서 웅장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느냐. 아무리 금으로 장식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르막 오두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이 몇 명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을 우리는 찾고 사모하고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아니, 예배 드려서 뭐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쁜 세상에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도대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이 제사 예배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아름답고 흠없고 점도 없는 양과 염소 같은 것을 아주 정성적으로 키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드린 이 짐승을 하나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갑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전가시켜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받으시면요,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 어떠한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예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바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얻어가고 있다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나태해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괜찮아. 왜? 내일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오리를 키워볼까 해서 오리를 키워보려고 농장에 가서 청동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오리를 풀어 놓았는데 그만 그 오리가 얼마 안 가서 홍당하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오리 분명히 물 위에서 떠다녀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을까? 그래서 혹시나 이거 정말 누가 잘못 물어가 죽인 것이 아닌가 살펴봤습니다. 짐승이 물어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은 이 오리를 팔았던 그 농장에 가서 혹시 이 병든 거 나한테 판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새끼 오리를 주었으나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 오리는 건강하고 정말 좋은 오리였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오리가 처음 부화되어 가지고 이제 그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이 날개에서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방수역하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나 편하게 태어났어요. 너무나 편하게 살아서 그러다가 이제 연못에 딱 풀어놓으니까는 아직 날개에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이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도 그 날개 깃털 사이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하려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날개에서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어 있고 날개에서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날개짓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날개짓도 해야 되고요. 예배드리는 날개짓도 해야 되고요. 그 날개짓들을 계속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을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 물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넘어서서 떠다닐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세상에 침몰하지 않도록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 날개짓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얻었지만 또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롯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의 천사가 야 너는 지금 힘드니까 이 소환소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이 막 엄습할까봐 저기 지금 가까운 소환성에 먼저 도망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이 소아웃에 도착해서 롯은 과연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여기에서 더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와 같은 곳이 바로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잠시 환난을 피했습니다. 잠시 고난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한번 갈아타야 되는, 바꿔 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같은 우리가 뭐 서대전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유명한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보니까는 다른 기차기에서는 뭐 30초, 1분 이렇게만 잠깐 쉬는데요. 거기는 뭐 3분, 4분 막 쉬어요. 왜? 거기는 국수집이 있고, 국수,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락국수 같은 국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막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 기차 타면서 그 먹는 재미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맛있게 막 먹다가 그만 자기가 타야 될 기차가 떠난데 불구하고 계속 맛있게 먹고 있다가 그만 자기 차를 놓쳐버린 사람들도 중간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었다 가는 것과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천년 만년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은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내가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저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 날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곳에서 드릴 미리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천국에 사는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미리 천국 생활 미리 연습하고 있고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갈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임을 깨닫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544장 보니까는 우리가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내가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온전한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정말 안타깝죠. 그 유황과 불이 내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정말 기적 같잖아요. 기적 같은 그 구원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구원이 완성을 하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정말 그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손을 잡아 이끌어가지고 구원해 주었는데
왜 거기에서 이 구원이 온전한 이 구원이 이루지 못하고 왜 이렇게 중간에서 안타까운 소금기둥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 바로 롯의 아내가 그 위치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일 만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정말 나는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살아가는 곳이 보니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뒤돌아보는 것이 바로 참 위험하더라. 롯의 아내가 너무나 그 반경이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차라리 이것이 안 보이는 곳에 있었다면 뒤돌아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가운데 뒤돌아보니까는 거기에서 그만 이런 일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우리 마음에는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욕심이 우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죄 가운데서 나는 경건할 수 있어. 나는 사람들이 유혹하고 시험해도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하지만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유혹했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그 여주인의 말을 들어주면 잠시 어떻습니까? 찔끔 양심에 찔리는 게 있겠죠. 근데 편하잖아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치는 거. 왜? 그 유혹의 순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도망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도망치니까 고난이 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죄와 유혹의 시험에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이웃이 너무나 가까운 데 있어요.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도망칠 수 없는데, 이사갈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주목해야만이 그것을 도망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롯의 아내는요, 고개를 돌아본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돌아보다 이 뜻을 보니까는 그냥 지나가다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어쩌지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목하고 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다. 왜? 거기에 내 집이 있는데, 내 재물이 있는데, 내 아까운 것도 있는데 하면서 그것을 주목하며 자기의 마음이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롯의 아내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 돌아보면요, 그것을 뒤를 돌아서 주목하게 되면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젊은 청년이 관원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 정치가로서 지위도 있었고 부유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예물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 주어라. 왜?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그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청년은 재물이 많고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더라면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 되었을까?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가 11명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 청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음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거로
그는 그것을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거룩히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도 혹시나 무엇이 아내처럼 아니면 그 젊은 청년 관원 부자처럼 뒤를 돌아본 거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올 것은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려두고 또 지금 감을 것은 감으로 알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꿈에 천국 문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야, 난 지금까지 참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했는데 천국 문 앞에는 문지가 딱 가로막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 세인트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당신의 머릿속에는 많은 철학과 많은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깬 그 어거스틴이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의 머릿속에 아직도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잘 잡고 있고 하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가득하여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버렸다라고 버려요. 배선물을 가지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서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귀한 예수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분들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거 이거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을 간직하고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뒤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야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실 놀란 생명의 면류관과 축복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앞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앞에 얼마나 내 인생을 밝게 해주고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안타까운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구별할 것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시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버릴 거 너무나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은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영생이라는 생명 이거 붙잡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생명 꼭 붙잡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1분 1초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내일, 내년, 내 100년, 또 1000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잊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 속에 빠져서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 나게서 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주님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부족함도 없게 하셔서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온전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주의 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